오늘 말씀은 이사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7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색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핫을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난 두 부치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 말씀하여 주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 이 무더운 여름날에 듣는 성탄의 메시지, 뭔가 새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운 겨울 성탄절 때마다 듣는 이 메시지를 무더운 여름날에 듣는다면 이 무더위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한풀 꺾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스 왕은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게 생기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해보려는 욕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라면 볼볼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희생과 손해도 마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목표가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그게 우상입니다. 아하스에게는 우상이 강함과 힘이었습니다. 나 자신과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좀 더 강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함과 힘이라는 우상을 섬기니 그의 진정한 힘이신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아수르라는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지속적으로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아수르 왕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이 당시 아수르와 대립하고 있던 아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손을 잡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예전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세력이 커진 고구려를 대항해서 신라와 백제가 손을 맞잡았던 나제 동맹, 역사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동맹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적인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고자 애쓰는 남유다가 눈에 거슬렸던 아람과 북이스라엘 나라는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의 침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하는 아하스를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드신 일종의 사랑의 매였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스는 이러한 사랑의 매를 제대로 맡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온갖 귀한 것들로 조금까지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강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더욱더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의 막다른 골목으로 아하스를 몰아붙이신 것입니다. 아수르가 남유다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하스가 계속 아수르의 도움을 구걸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가장 힘이 센,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아버지가 엄연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질이 나쁜 친구가 자꾸 괴롭힌다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꾸 옆집 아저씨를 애매한 옆집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가장 힘이 센 분이신데 이것을 모르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 안 듣는 철부지 아하스 왕을 벌하면서도 긍휼함을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하스가 보기에는 두 나라의 연합된 힘이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는 절대 끌 수 없는 큰 산불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타버려서 이제는 연기만 자욱하게 피어나는 부직갱이 끄트머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아수르 군대가 언제 올지 오매불망 목 빠지게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켜도 아하스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고 이제 하나님도 인내심이 극에 달하셨는지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십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 어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느냐, 나를 믿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안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표적, 사인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징조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겠으니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게 좀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은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징조를 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용사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신을 민족을 구할 사사로 세우신 사실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가지 징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사기 6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징조를 구하죠. 구한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믿음이 좀 약했나 봅니다. 부족했나 봅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구하죠.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또 그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후에 기드온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었고 담대하게 미디안의 수십만 군대를 300명의 소수의 병력 가지고도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좀 더 통을 크게 베푸십니다. 그래, 너가 구하는 것 어떤 징조라도 보여줄 테니 어떠한 징조라도 한번 구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제안을 아하스는 또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겸손한 척을 하면서 저는 징조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아수르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이제 곧 도움을 도와주러 원군이 도착할 것이라 내심 믿었기 때문에 그는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다른 힘을 의지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니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이제는 됐다. 내가 직접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어떤 징조입니까?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을, 생명의 법칙을 한 번에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시겠죠. 아하스야, 이래도 나를 믿지 못하겠니?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건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니? 그런데 내가 세상을 지으면서 세운 이 자연 법칙을 깨트리면서까지 처녀가 아이를 낳게 할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것이다. 아하스야, 생각해봐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더 어렵겠니? 아니면 비록 남유다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할지라도 유다 나라가 저 연합군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겠니? 내가 친히 세운 이 자연의 법칙, 생명의 법칙을 내 스스로 깨트리면서까지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먼 훗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슬픔과 고통 가운데 내던져진 불행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약 700년 후에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죄와 흠이 없으신 올 인류의 거룩한 속죄양이 되시기 위해서 아담의 더러운 죄성을 일절 이어받지 않도록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연의 법칙, 생명의 법칙을 깨트리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징조의 말씀을 듣고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아수르 나라를 의지함으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아하스에게 처녀가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실제로 아하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정이 다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성탄절 때마다 반복해서 읽고 듣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듣는 이 말씀이 처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평안할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한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곧 망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다시 들려지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들을 때마다 우리 귀에 새롭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친히 우리 각자의 심령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 각자의 삶과 일상의 현장도 저마다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처럼 숲이 거센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과 같은 우리 삶의 처절한 현실입니다. 이런저런 삶의 위기와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과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얻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유다의 아합 왕이라고 불리우는, 악하기로는 세상 둘째가라며 서로할 아하스 왕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아하스보다는 선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낙심될 만한 상황 가운데 능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언제나 평안하고 마음이 든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